이름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찬송가 2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음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
마지막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달을 닦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쁜 주
더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철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여. 또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제한되고 단절되어 버린 참으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또 이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늘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한 것으로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의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에 주께서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긍하였던 우리의 오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날마다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차디찬 마음과 또 함부로 사용하여 누더기가 되어버린 사랑의 위선과 또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정욕을 쫓아 싸우고 다투며 시기하고 원망하여서 모든 것이 결핍이 되어버린 우리의 악한 욕심을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여 동안 멈춰버린 일상 속에서 지치고 상하고 피폐해져 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소생키를 원하며 이 시간 기도로 순종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이 환난과 고난의 시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과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한된 예배의 자유와 또 평온한 우리 일상을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의 재앙이 속히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온전케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참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켜내는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지혜와 말씀과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 맡기신 양무리들이 어느 곳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실족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역하는 온 교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의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일학교가 정상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귀한 천국의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는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탐이 흘리게 하시고 멈춰있는 모든 것들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나라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 탄 위에 세우신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심령들이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 6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신뢰악단 하나님 앞에 오 신실하신 주 악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지내고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전염병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날을 맞이해서 절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5명이 넘습니다. 6명이 됩니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영상으로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절을 했습니다. 제가 세뱃돈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절을 해서 세뱃돈을 은행으로 보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서 또 영상통화를 하자고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여기보다 4시간을 앞서갑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니까 거기는 이제 잠잘 시간이 됐는데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전화했냐? 그러니까 설날이라서요. 그래. 그러냐? 거기 설날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네,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럼 절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옷을 입고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대로요. 그대로 해. 그랬어요. 웃어요. 그래서 웃지 말고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상으로 절을 했어요. 뉴질랜드는 코로나가 확진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자유롭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는 마스크도 안 쓰고 뭐 편안하게 이제 보통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뉴질랜드처럼 자유롭게 예전처럼 생활하는 이러한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한 사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의 유업을 받으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므로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고 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한 사람 다니엘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함께 찾아보고 또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시대에도 믿음의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나겠습니까? 제일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한다. 26절 상반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시기에 있습니까? 자, 다리오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그랬죠.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모든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조서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 신보다도 탁월한 신으로 믿고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고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덜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보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하나의 조서를 내립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조서가 내렸지만은 또 하나의 조서를 내리는데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도 된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그 대제국은 120개의 이러한 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민족이 살고 있는 이러한 국가였고 많은 신들을 저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상을 세워서 왕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지요. 이렇게 왕을 신으로 만들어서 경배하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을 경배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뜻밖의 사건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에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왕을 신으로 경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왕에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통치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전국 120개의 지방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라고 하는 이러한 조서가 내려졌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30일 동안 자기에게만 기도하라고 했던 왕이 또 하나의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는 기도해도 된다, 하나님께는 예배드려도 된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서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되지요. 누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요. 다리오 왕,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의 권세가 무궁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리오 왕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자존하시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100명, 1000명, 10,000명의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효력을 나타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다리오 왕의 스스로는 절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그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2500여 년 전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41편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신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상급을 받는 이러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리오 왕이 알았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함 받은 것을 알고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조서에 글을 써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오늘날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적 중에 기적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대의 기적 중에 기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누가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모태로부터 이와 같이 태어나게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던 진화론자였던 다윈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윈은 자기가 진화론을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집을 개방하고서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진화론이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미생물이 이와 같이 점점 진화되어 가지고 생물이 되고 생물이 진화되어서 동물이 되고 동물이 진화되어 가지고 다른 짐승들이 되고 그 원숭이가 비슷한 그렇게 돼 가지고 처음에는 원숭이라 그랬지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의 가장 허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설로 시작이 되고 증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였던 이러한 한 사람이 그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이집 설립자인 페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인데 그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다윈이 이 페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에 걸친 우리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단지 몇 달 동안에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술주정뱅이를 교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에는 술주정뱅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학은 인생 가운데 자리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과학도 지식도 아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루터도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루터는 그 마음속에 늘 구원에 대한 회심이 그에게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지요.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 앞에 그가 지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몫을 쫙 적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루터가 사탄 마귀에게 그것밖에는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 뒤적이더니만 몇 가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자, 네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는 천국 갈 수가 없어, 넌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다시 이제는 더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탄 마귀가 기록한 그 죄 목록을 이렇게 보면서 그 밑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딱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 더,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는 씻음 받았다,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주니까 사탄이 그걸 보고서 루터에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한 나라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변화시키셨고 바벨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통치자를 변화시키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의 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세상은 변화됩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의 한 사람만 있다면 반드시 세상은 변화됩니다. 주 1517년에 마틴 루터에게 한 구절이 강하게 부닥쳐 왔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용을 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어떻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신부였지만은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대로 선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없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지,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에게 구원의 문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그가 섬기던 비텐베르크 성전문에 95개 조항을 걸고서 가톨릭과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잘못된 관습과 교회법으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워놓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너희가 틀렸는지 내가 틀렸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95개 조항을 가지고서 교황청에 얘기할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루터가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자,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 루터로 인하여서 당시 무너졌던 교회가 개혁이 되고 사회가 이와 같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고 세상이 변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은 새로운 이러한 국가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개신교가 이와 같이 그 기독교가 이 땅에 퍼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면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음의 한 사람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귀한 복된 이 시간,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나누어 주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평강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57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악인들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2월 1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15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7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장학금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담당 부장 혹은 교역자에게 제출 바랍니다. 신약 성경 통독 주간 안내입니다. 10월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각 가정에서 신약 성경을 통독합니다. 통독하신 분들은 교역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패 전달식이 다음 주 21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 안내입니다. 세례교인은 7,000원 이상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재직 편성표와 2021년 올해의 말씀 책갈피가 1층과 3층 정문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진행하며 통독하신 분은 3층 정우문에 비치된 성경 읽기표를 작성하여 이금희 전도사에게 제출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부임 안내입니다. 임명석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담당은 유초등부 주일학교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을 봉헌한 가정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서 굶주리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